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받지 할례를 못하였느니라. 오늘은 서영교회 성녀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마음의 할례, 다르게 말한다면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이런 제목으로 세례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를 질 때에 소를 몰고 오든지 양을 몰고 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믿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주신 사랑, 십자가 주신 사랑,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이제 소 몰고 양 몰고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뭐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죠. 구약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된 표시고 하나님의 선민된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세례는 뭐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람은 죄 용서받았다, 천국 시민이라는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구약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때 할례를 못 받았으면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받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신약의 세례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장년 세례가 있는데, 어린이 세례는 옛날에는 만 2세 이하가 받았는데 요사이는 이제 만 6세 이하가 받고, 어린이 세례는 7세에서 13세까지 받고 14세가 되면 장년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남자만 받지만은 여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례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심판의 날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유대민족은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들도 벌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껍데기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물세례를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6절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정죄를 받는다. 죄값으로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도가 되고 제자 된 것은 세례 받았어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성찬예식을 거행했어요.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의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몸 위에서 자살하고 지옥 백성되고 말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믿는데 기회가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다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만 되지 만데 세례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면
빨리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교인 의무를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세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불세례예요. 불세례를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 그러죠. 물세례가 뭐냐?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목사가 물을 찍어서 머리 얹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물세례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 물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이 노충경이 씨라는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세례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논산훈련소에서 한번 세례식 하면요 2,000명, 3,000명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데 성령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면요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주다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불세례를 받으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게 누구 한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는데, 물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이게 정석이에요.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왜 세례 문답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문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안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좀 기다렸다가 믿어질 때에 세례 받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읽으십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그 포피를 갖다가 잘라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할례가 이 포경수술하고 비슷한데, 포경수술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할례는 종교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세 가지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첫째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의 떡과 잔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선거권과 피선권이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 정회원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되고 자격이 될 때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지요. 만약에 세례를 안 받으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세례교인의 의무와 본문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은 세례교인의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권리를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세례를 받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으면 되지 굳이 왜 물세례를 받으려라 그러느냐?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고 물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세례식을 행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요한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하는 것이 이게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교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죠.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의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세례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된 표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이 참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그 나라가 국민된 표시 아니겠습니까?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되었다는 등록을 하는 거죠. 자녀가 나면 이제 호적 등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가 안 됐는데 자녀를 낳았다, 어디다가 호적신고를 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세례받고 세례교의 의무를 바르게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세례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데 세례 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세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잘 지내는 표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본인에게도 참 기쁨이지만은 이 세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을 표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부르세요. 호레산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서 불국이 갔는데 그 불국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번져 던졌는데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던졌는데 이때까지 40년 동안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막 물려고 달가더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 꼬리를 잡는 순간에 뱀이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되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가는데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남편을 죽이려고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급하게 돌을 취해가지고는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해서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던졌을 때에 피난편,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할례가 나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도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례받고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들이 학습하고 세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아 세례받고 입교를 하든지 학습하고 세례를 받든지. 그래서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은 나만 천당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를 믿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요사이는 그래도 잘 살면 100살 넘게 삽니다. 여러분, 100살 넘게 산다고 해서 그거로 끝이면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새 한 마리 짐승마다 나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지정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떠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요사이 자강이 있어가지고 빵빵 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니면 붕 비행기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라야 마차입니다.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그때 뭐 좋겠습니까? 아스팔트도 아니고 덜컹덜컹 마차 타니까 덜컹거리고 먼지는 나는데 얼마나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지.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전도의 왕 빌립을 보고 시내로 가라, 도시로 가라 하면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덜컹덜컹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가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달으면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내가 좀 해석을 해줄까요? 아멘, 할렐루야 옆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읽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얘기죠. 그가 찔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쭉 설명해 줬더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시가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되거든, 나에게 세례를 좀 달라고.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데 흠년이 기쁨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구원 받으면 기쁩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손자, 손녀에게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교인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서 신앙의 명품 가문을 만들고 명품 가정을 만드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을 이유는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된 표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고, 세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는 한 번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례 한 번 더 받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느냐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등록할 때에 입교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교회에 입학했으니까 입교란에 동그라미 하면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줄 알아? 세례 받은 줄 알아? 그럼 목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면 직분을 줄 수 있다면 입교해 놨으니 세례 교인인 줄 알고.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치매가 안 걸린 이상에는 세례받은 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집사 2사람을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 줬는데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들 2사람 세례 줬잖아요. 또 어떤 한 분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요, 나는 개척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는 목사 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세례를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지 2번 받는 거 아니라고. 또 한 분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목사님 내가 전에는 믿음 없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진짜 믿음을 가졌으니까 세례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 믿고 받았든지 안 믿고 받고 세례 받았든지 간에 그 세례도 유용하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한 해 선배 3사람, 남자 하나, 여자 여학생 2사람, 나도 그때 학생이었는데 4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서 내 머리에는 내 친구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내 친구 머리에는 이성택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성택은 세례교인이라고 공포가 돼 있잖아요. 그 친구는 대구에서 중학교 영어 선생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고 대구의 큰 교회의 장로님으로 있어요. 한 여친구는 대구에서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미 천당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착한 사람이 편지를 갖고 오나 과거에 도둑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갖다 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편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목사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례 베풀 때에 목사 이름으로 베푸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목사가 아닌 엉터리 만약에 사람이 줬다면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될 확률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뭐 5번 받았다 6번 받았다 하는데 그건 자랑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침례 받은 사람이 우리 장로교회에 오면 그 세례 그대로 인정해 주잖아요.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았으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답을 하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두 번 주지 않습니다. 왜? 천주교회에서 영세 받았든지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든지 우리가 그건 다 인정하는데, 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유용한데 정말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오늘 세례 받은 분도 잘 감당하셔야 되지만 이미 세례 받은 우리가 정말 내가 마음에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도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라도 마음에 때 묻은 것 있으면 다 씻어서 회개하고 발신은 회개해야 돼요. 이미 모여간 사람이라면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술집에 가서 술자리에 앉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사람의 행동이 구별되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상고했는데 세례의 종류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받으셨고 받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표시요, 세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는 한 번으로 유용한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세례받지 말고 마음의 세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